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이런 군인들이 늘 그냥 밥이나 먹고 청소나 하고 총이나 청소하고 살지만 군인들은 항상 뭘 준비해요? 적군이 있고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적군을 연상해서 타켓을 만들고 항상 총 쏘는 법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저도 참 이런 현장을 보고 또 선교 지향지인 교회의 기록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유람선 선장이 아니라 전투함 선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유람선 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저 대적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일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오늘날 교회는 침몰하는,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이 배가 깔아앉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1년에 1000개가 문 닫는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드디어 한국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의 이 선교 혹은 세계 1등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데 1년에 1000개가 문 닫는다면 일주일에 몇 개입니까? 50을 나누면 한 주에 몇 개지요? 그럼 한 주에 20개가 돼요. 한 주에 20개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 유람선으로 여러분 다니는 배는 없어져도 돼요. 전투함이 필요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유람선 같으면 이서나 마나한 배예요. 재미있는 거 보려면 차라리 TV에 코미디 보고 앉아 있으면 훨씬 재밌고 어떤 데는 눈물도 나요. 드라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막 와요. 나는 유람선 교회에 속해 있는가? 전투함에 내가 있는 그런 자인가?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일요일만 내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이러다가 나머지 날, 올데이는 말은 나머지 날들은 전혀 불신자처럼 사는, 이 말은 여러분이 예배 참석 잘하고 새벽 기도도 오고 그 말은 아닙니다. 올 수 있는 분은 오되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일의 첫날인 주의 날에 받았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빛을 발하는 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1천만이라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주중에는 명찰을 거꾸로 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정말 말씀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전도 현장으로 모든 사건과 문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 한국에 대형 사건 터지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 이름이 나오지 않던가요?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건들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그 배후에 그런 일들이 터지지 않던가요? 썬데이 크리스찬만 있기 때문에 올데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그런 종교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올데이 모든 날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 마지막 때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에도 많은 제자들이 왔다가 오병이어로 배불렸다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그때 12 제자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들도 떠나가기 전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인 줄을 믿고 알아삼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든 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런 질문이 되겠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세상 가치관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주여,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목사가 교회가 세상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성취가 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그거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그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이 심겨지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진짜 가질 관심이 뭐냐? 3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대해 주시리라. 여러분은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은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 생각합니까? 유람선 같습니다. 전통한 같습니까? 썬데이 스쿨,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데입니까? 올데이 크리스찬이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 속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이 깊이 자리 잡아서 여러분 그것이 응답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나의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심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한 겁니까? 이래 이해됩니까? 저는 이런 교회의 참 목사로서 하나님, 내가 유람선 교인을 만들고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고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가짜 목사가 되어 있다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전투함 선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정말 적군이 있음을 알려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여기 수천 수만 명이 앉아있는 분들 유람선과 똑같아요. 이런 크루즈 여러분 선 들어보셨죠? 한 500만 원만 내면 한 달 동안요 실컷 먹고 마시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요 너무너무 즐거운, 낮에는 그 나라에 내리고 밤에는 배를 타고 밤에 옮겨주면 또 실컷 놀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그 나라 쳐다보고 한 500천만 내면 온 세계의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그런 재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데, 재밌는 교회 만들다가 영적 전투를 놓쳐버린다면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은혜와 직분과 내게 준 현장 속에 내가 유람선 타고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보는, 나는 정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기도가 되어지고 내 현장을 두고 정말 하나님, 저 현장, 저 대상,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내가 정말 깨어있는 올데이 크리스찬인지, 세상 가치관을 딱 내 마음에 담고 이것만이 나의 진정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잘못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은 우리 뭐 전도학교다, 전도신학원이다, 또 이 신학교다 강사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걸 듣고 결론에 가면 저는 참 씁쓸한 맛을 많이 느꼈어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교회 빚도 많고 막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빚이 많아가지고 목사가 부도 나서 도망갔다, 그런 소문이 나지만 나는 끄떡없습니다. 나는 막 얼마든지 누리고 삽니다. 막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원금도 못 갚고 빚만 4천만 원 갚고 해도 나는 보고만 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차를 벤츠를 타고, 벤츠가 시원찮다고 벤츠리를 타고 다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 결론 내려버려요. 그럴 때 오는 이 듣는 사람도 씁쓸한 게 뭐냐, 목사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벤츠 다 탑니다. 저 동양하러 가는 길거리에 동양하러 가는 사람도 10년 넘었지만 벤츠 타고 다닙니다. 이상한 결론 내려놓고 가버려요. 말하자면 실컷 복음 전해놓고 가치관은 뭐냐, 세상 가치관을 결국은 남겨놓고 가버려요. 차라리 간증이라고 한 거 하지 말든지, 나는 지금 빚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차도 팔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중에도 행복하게 복음 운동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래 오직 그리스도고 복음이 다구나 이럴 건데, 교회는 빚잔치 하고 있는데 자기는 벤처리, 이런 벤처리가 뭔지 압니까? 예? 벤처리 차는 여러분 이 벤처는요, 지금 우리 오후에 나가가지고 대리점 가서 사면 얼마든지 사는 차지만, 벤처리는 주문 안 하면 탈 수 없는 그런 차예요. 롤스로이스 들어봤습니까? 그거는 신청하면 회사에서 이력서 다 보고, 이 사람의 경력을 보고, 이 사람 명예를 보고, 이 사람이 이 차를 타고 가도 우리 회사에 명예가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나면 연락이 온대요. 당신에게 이 차를 출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배짱이라. 그런 차 중에 하나가 벤처리예요. 여러분, 목사부터 세상 가치관을 깊이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묻어나는 가치관이 오늘날 성도들 마음속에도 깊이 각인되어 있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렘넌트들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또 자라나게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 서론에 좀 무거운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되는 이 시대의 교회는, 엘리 제사장이 진행했던 교회는 유람선 교회였어요. 전통함을 놓쳐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만들어낸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만 만들어낸 종교인들을 만들어냈어요. 엘리 제사장의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깊이 심어서 아들 제사장까지도 재물에 욕심이 나서 예배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이런 자녀를 키워놓았으니 오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자녀 집안이 완전히 멸종하는 이런 결론을 보면서, 그래 우리 예배를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잘 드리고 안 드리고 이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늘 말씀이구나. 이런 오늘 말씀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고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과 그 후손들의 몰락을 우리는 오늘 제가 3장 1절부터 했지만 가로에 뭘 했습니까? 4장에서 6장은 뭐지요? 그만큼 읽지 않았지만 다루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장, 5장, 6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게 기록이 됩니다. 동시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우리 아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이냐?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랍니까? 언약궤배에 자랐지요.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 자란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물러간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런데 선지자는 왕은 못 됩니다. 대신에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2명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 누구지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지요? 사울 왕이 타락하고 물러가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는, 기름은 부었지만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사무엘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쨌든 두 번을 왕을 세우는 기름 붓는 일을 하지요.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시대의 영적 상황과 문제를 보게 되는데, 이런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뭐가 생각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 본문이 있는 게 마태 16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이 있기 1절부터 3절에 너희가 저녁이 되면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내일 해가 아주 날이 덥겠구나.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구나. 청기는 분별하면서 왜 영적인 상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마태복음 초두에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그 시대가 어떤 상태지요?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미 사사기 끝에 나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뭐대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예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회생활도 자기 뜻대로, 가정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 생활도 막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 4천 년 전에 있었던 사사기와 이 엘리 시대의 영적 상태가 오늘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디모데후 3장에 뭐라고요?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뭐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뭐를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원망원통하며, 억울해하며, 원수를 갚고,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심각한 때예요. 여러분 엘리 시대의 영적 상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만드는 시대상입니다. 자, 이 영적 상태를 일깨워야 될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지요? 2장을 보셨지요? 완전히 엘리도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참 그 자녀들도 소망이 없는, 리더해야 될 이 리더들, 중직자들, 맡은 직분자조차 전혀 영적인 방향을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2장에서. 오늘 3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 12절 보십시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 죄악이 뭐지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사실 복음 누리면서 저부터 갈등 아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옛날에는 자녀들이 싫어하든 뭐 좋아하든 간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요구하고 제시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걸 일하는 게 잘하는 건가? 그래 놓고 또 지나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 혼란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그냥 밀고 나가자니 좀 멈칫하고, 그냥 두자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갈등 아닌 갈등이 있는데,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젖을 뗄 때 이렇게 엘리가 있는 언약궤 있는데 두고 갔잖아요. 그럴 때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엄마 빠빠이 잘 가, 나 하나님 섬기고 있을게, 이랬을까요? 엄마, 나 엄마 따라갈 거야, 나 엄마 보고 싶어,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이랬을까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봐, 10살 된 정민이도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거 봐라. 엄마 없으면요 3살짜리 4살짜리는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들었던 이 한나가, 그래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는 둘라 했는데 자아가 따라온다 아닙니까? 아직도 못 먹인 젖이 나오는데 좀 더 먹이고 보낼게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나님의 언약과 서약을 잡고 실행하는 일에는요 사무엘의 감정과는 관계없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결단과 우리의 중심이 필요해요. 이게 자녀는 나는 싫은데, 나는 뭐 귀찮은데, 나는 뭐 모르겠는데 왜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요구해? 여러분 자녀는 어느 날 세월 가면 압니다. 나를 그렇게 잡아준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지주가 되었고 내가 낭떠러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됐는가를 어느 날 깨달은 때가 오는데, 그거를 주저하다가 시간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말하는 게 옳으냐? 뭐 기도하면 되겠지. 맞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그냥 두는 게 복음적인가? 그리고 아이가 아직 모르고 원치 않는데도 옳은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고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기도하는데도 갈등 생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갈등하는 너를 통하여 말하라고 갈등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했는데 전혀 말해도 되겠구나, 평안이 오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요구해야 됩니까? 그냥 두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동기 없이, 그런데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말하라고 하는 거야. 너를 통하여 그렇게 하기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율법적인 옛날이 아니고 성령이 주는 줄 알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우선이 돼야 돼. 애가 막 듣기 싫어하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멸망으로부터 보호받아요. 엘리는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지가 제사장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이제 어른들이니까 또 생각이 있겠지. 여러분 제사장은 나이가 몇 살이 돼서 하죠? 나이가 30이 돼야 제사장을 합니다. 30이 되기 전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0쯤 되면 지금도 30 같으면 대부분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에 30 같으면요 할아버지 된 사람 많아요. 요즘도 보면요 10대에 결혼해갖고 빨리 결혼시켜갖고 여러분 나이가 40대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 혹시 못 봤습니까? 필리핀 가보면요 10대 결혼하고 10대 아이가 결혼해갖고요 40대인데 벌써 손주 있는 집안이 많아요. 그러니 30대쯤 되면 어찌 되지요? 이미 가정도 가졌고 이미 자녀도 있는 그런 성인들이에요. 그러니 뭐 성인이니까 지가 제사장이니까 지가 중직자니까 지가 뭐 철 들어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가 여러분 엘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요구하다가 아이고 내가 복음도 없이 아를 너무 내가 막 밀어붙였네. 복음 깨닫고 나서 그냥 기도하고 내버려 두면 되겠지. 평안이 오거든 그냥 두세요. 근데 계속 기도해도 내 마음이 부담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라는 요구인 줄 알고 정확하게 감정 없이 다른 사심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정과 후대가 재앙과 실패로부터 보호받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언약의 말씀으로 잘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지요? 말씀이 희미한 시대라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와야 비전이 보이고 꿈이 있을 건데 말씀이 없으니까 비전도 꿈도 이미지도 실천도 없는 거예요. 딱 요즘 5가지에 그대로 나오지요. 말씀이 희미하니 복음 상실 시대예요. 여러분 복음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이사야 64장 12절 보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말씀이 없다는 말은 우리 영혼은요 깜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요 우리 영혼의 소경으로 살아가는 답답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28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산다는 게 뭐 들으면 어떻고 안 들으면 어떻고 뭐 잡으면 어떻고 안 잡으면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무심코 지나지요. 말씀이 희미하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아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에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말씀이 희미한 시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의 중심이었던 뭐를 빼앗기지요? 언약해도 빼앗겨요. 왜? 말씀 없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참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어른 성도 중에 성경 없는 사람 많아. 성경 필요 없어. 물론 뭐 스마트폰 갖고 보고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여러분 자기 성경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줄을 친다든지 이럴 때요 뭐가 같으냐? 교과서 없이 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똑같아요. 물론 교회 오면 성경책도 있고 어디든지 성경책이 굴러다니지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이요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한번 여러분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 스마트폰 그래서 그 목사들 중에도 이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타블렛 있잖아요. 타블렛. 그다는 거 불러내갖고 거기서 이제 넘겨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 참 편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타블렛을 퍼펙하게 활용하면 성경책 이상으로 활용이 돼요.
그런데 성경책 오프라인으로 책을 넘기고 이러면서 메모도 하고 줄도 끊는 그런 감각은 기계가 가져다 주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책이 두껍고 무겁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팔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두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 대부분 차 타고 다니잖아. 뭐 그리 무겁다고. 그죠? 여러분 정말 가까이에 성경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날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뭘 빼앗겨요? 성경도 없어져 버려요. 언약궤를 잃어버려요. 그게 사실에 나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언약궤를 지켜야 될 제사장과 후손들이 심각한 비극적인 문제가 와요. 오늘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4장 17절에 자 블레셋과 전쟁 치다가 전쟁에 밀리니까 뭐를 가져나가자? 언약궤를 가져나가자. 왜? 언약궤 가져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 갈라지고 언약궤 갖고 도니까 여리고성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전쟁 때 가져갔는데 블레셋 전쟁터에 가져간 다음에 엘리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기다렸더니 소식이 왔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소식을 전한 자 대비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뭐도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자, 아들 죽었다 소리는 그래도 충격만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거 여러분 듣는 순간에 엘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더라. 엘리도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죽는 일이 벌어져요. 언약궤 놓치고 나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절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지요.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하는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구부려 해산한 다음에 이 며느리도 또 죽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언약궤 빼앗기고 두 아들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집안에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언약을 놓치면 말씀과 복음을 소홀히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구나. 언약궤 잃어버려도 자식만 잘 되면 언약궤 잃어버려도 나는 건강하면 언약궤 잃어버려도 우리가 먹을 게 있으면 되지 뭐. 불신자들은 가능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 놓치고 언약 없고 원리 영적 원리가 없으면 이런 불신자처럼 살다가 그런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부터 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덜해도 반죽거릇에도 물거릇에도 복을 받으리라. 근데 거꾸로 7절부터 68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 집안과 가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 우리 상황을 읽고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영적인 여러분 잠을 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뭐 그냥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뭐 그거 있으면 됐네. 그게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진짜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시대에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시대 문제 치유받게 하려고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이 미션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는 속에 있었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 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사무엘하서 6절에도 사무엘아 부르지요. 10절에도 부르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을 듣고 나는 집에 안 자고 교회당에 자면 그러면 내가 언약을 받는단 말인가, 미션을 받는단 말인가, 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자든지 아랫방에 자든지 거실에 자든지 마룻바닥에 자든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 미션이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다면 드라마를 보다가도, 영화를 한 편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잡는 시간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어떻게 쓰시죠?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말을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을 내가 있는 동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한마디씩 던지는 게요, 한마디도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다 성취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신뢰감이 여러분 사무엘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인간관계와 여러분 마을과 모든 조직 속에 하나님의 신뢰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하들이 말을 들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말을 안 들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영양가 없는 직분을 가져도요, 하나님이 그의 영적 힘을 주시면 그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가 집안에 며느리로,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가 이런 시집을 가면요, 온 집안이 그 며느리 믿음 빼앗으려고 총동원합니다. 총동원 주일이 아니라 총동원 불신앙이라. 어쨌든 간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저거 니만 가라, 주일만 가라, 아이는 데려가지 마라, 한 달에 한 번만 가라, 두 달에 한 번만 가라, 성탄절만 가라,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 어떤 데는 억압으로, 어떤 데는 부드럽게, 어떤 데는요, 니 자꾸 그러면 유산 안 준다, 그 땅에 있는 거 그거 너는 빼고 준다, 이런 여러분 우리의 약점까지 파고듭니다. 말씀드렸지요. 제가 부산의 영도에 부목사로 제가 있었잖아요. 그 영도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영도에 있는 분이 많아요. 같은 섬이라서 좀 비슷한가 봐요. 그 바다도 있고 해녀도 있고 하니까. 요즘이야 다리가 여러 개 나서 섬 분위기가 안 나는데, 근데 그 남편이 소경인 남편이 있는데 아주 그 남편을 극진하게 모시고, 여러분 제주도 여자들이 이 남자는 놀고 여자가 막 아침 저녁 물에 들어갔다가 막 그래 하는 거 봤죠. 일하기 싫은 남자였거든. 제주도로 가든가, 응? 가면 사람 영적 문제 온다. 그래서 그 남편을 극진하게 모시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 걸 듣고요, 내가 너무 목사로지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예수 믿는 사람 잘 없잖아요. 지금도 동굴에 있는 큰 뱀을 섬기는 그런 이 시대가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이제 믿는 며느리로 돌아오니까요. 그리고는 남편은 뭐 눈치 본다고 교회를 뭐 대충 다니는데, 자기 아이가 그 어머니 신앙을 이어서 그 문중에 막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에 모여가지고 저 집안에 이름 파고 유산을 안 주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는 세상 유산 못 받아도, 세상 기업 못 받아도 영원한 기업을 가졌다, 나는 예수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은 없다 결단하고 이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지낸 거예요. 문중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니 해도 뭐예요? money잖아.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재산 안 준다는데도 제갈 걸 가거든.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이요, 마지막 카드를 던졌는데 우리가 끄떡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흑암 꺾여요. 근데 우리는요, 마지막 카드도 아닌데 알아서 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덮치는 거예요. 딱 마지막 카드를 던집니다. 그때 여러분 넘어서 뻗어야 돼요. 이랍니다. 당신 예수 인정할래? 아니면 내 남편 인정할래? 칼 들고 옵니다.
그때 어쩝니까? 여보 대충 할게. 그러면요 상대방 카드가 많아요. 칼 들고 와서 너 남편 인정할래? 예수 믿을래? 여보 나는 당신 사랑하지만 예수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들었지요? 칼을요 마루에 콱 집더니요 이런 데서 처음 봤다면 가더니요 그 다음부터 흑암 다 껴있어. 왜? 칼 앞에서도 예수 인정하는데 이 마누라는 배째라라. 여러분 마지막 카드를 쓰면 그때가 이제 흑암이 손드는 시간표라.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러니까 문중에서 마지막 카드 썼는데 예수 믿거든.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고 막 내부로 오도가 안 하고 가도 안 하고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그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일이 주셨느냐? 여러분 우리 진해도 보면 이 고등학교가 10개쯤 되는데 서울대 가는 학생이 많지 않잖아요. 서울대 몇 명 가느냐? 이게 고등학교에 일종의 명예가 되어 있거든.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뭐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렇지요. 그 아들이 서울대가 합격됐어요. 그랬더니 문중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주기로. 여러분 제 말은 서울대 가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카드를 이겨내면 하나님 증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주저하고 이런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그래도 우리 50이 넘어간 분들은요 이런 비슷한 경험도 하고 또 아니면 듣기도 했는데 40m로는 들어보도 못하고 짐작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되어 있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간다고 여학생 머리를요 불로 잘라가지고요 또 무슨 뭐 문둥이채를 만들어 놨고 교회 간다고 여러분 책가방을요 그 불에 태워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도요 믿음 지켰던 우리 동료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요 그런 사람이 보입니까? 마지막 카드 쓰기 전에 뭐 전부 다 한국 다 해버린다. 그게 지혜로운 줄 알지요.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여러분 정말 언약회가 여러분 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도록 신뢰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기 원하시는데 어떤 자로요?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이야 다니엘 저걸 어떻게 하면 모함하지? 그래 여러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법을 지키는 거라. 법을 어기면 공무원에서 파직돼요. 그 당시에 법은 뭐예요? 성문법이 아니라 왕의 말이 법이라. 왕의 법이 뭡니까?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총리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른 척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배째랍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올라간 공무원의 그입니까? 여러분 공무원으로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죠? 국무총리잖아요.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니라 선출직이에요. 아니 대통령은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러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세우니까 공무원이잖아요. 최고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국무총리라.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지막 카드 사자굴에 던져 넣고 죽겠다는데 뛰어넘는 거 있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시대의 허강 권세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뭐 어찌 잡은 내 자리인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시대적인 모델로 하나님이 여러분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미련 떨고 지나가는 자동차 밑에 발을 집어넣어갖고 발가락 다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주님이 보호해서 발가락 안 다칠 거라면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40일 굶어도 배 안 고프다면서 그래 하는 거 하나님 일반은총을 시험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나는 며칠 안 자도 괜찮다면서 그래 시험하지 말고 잠잘 때 되면 잠자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시차가 없대. 나는 미국 갔다 오고 뭐 한국 갔다 오도 시차가 없대. 이런 시차가 뭐예요? 지금 우리 여기는 12시인데 미국은 지금 토요일 밤 10시예요. 우리는 12시인데 토요일 밤 10시라. 우리는 아침인데 거기는 밤이라. 그러면 거기 사회 가다 이 아침에 오면 지금 몇 시예요? 우리는 정신 차린 시간인데 이 시간에 미국 갔다 오면요 졸리는 시간이라. 왜? 잠자는 시간이거든. 자기는 시차가 없대.
강의하고 메시지 할 때는 없지요. 앉혀나 보세요. 졸고 앉아있다. 일반 은총을 거부하면 안 돼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목마르면 목마르고 음식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 인생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된 자에게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신뢰가 사무엘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언약궤가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가 막히게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제일 가까이에 허전함과 기도 제목 잡은 사람 누굴까요? 엘리일까요? 엘리 아들일까요? 사무엘일까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잤잖아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전쟁터에 언약궤가 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저게 나가면 뭐 있는가 했더니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엘리 아들 다 죽고 없어졌네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언약궤가 돌아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진의 현장의 어둠의 권세에 영혼들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먹으며 어디를 가며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건가, 여기에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는 우리 후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언약궤가 없어진 거 보고요, 돌아오도록.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돌아와요. 여러분, 돌아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대충 알지요? 빼앗아 옵니까? 제풀에 돌아옵니까? 아니면 기적적으로 돌아옵니까? 기적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언약궤 가는 데마다 다곤 신전이 목이 부러지고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요, 신당이 망가지고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우리가 빼앗아 왔으니까 이긴 줄 알았더니 언약궤 둔 창고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자. 우리가 가질 물건이 아니라 돌려보내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이 한 건지 보자 하고는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끌고 가는데, 수레를 누가 끌어요? 1번 오토바이, 2번 자전거, 3번 소. 소를 거기에다 묶습니다. 황소입니까? 암소입니까? 봐나 내가. 암소예요. 뭐 나는 암소요? 새끼를 키우면서 젖 나는 소예요. 새끼를 데려가면 괜찮은데 새끼를 집에 두고 그 젖 나는 암소를 이런 수레에 묶어가지고 제풀에 가는가 돌아오는가 보자 하고 내버려둬요. 그럼 여러분, 소가 새끼가 뒤에 있는데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까? 반드시 가는 게 정상입니까? 설명 안 해도 안다, 그죠?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돌아오는 게 본성이잖아요. 짐승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암소가 울면서 돌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의 자리로 끄떡끄떡 언약궤를 싣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설교 제목도 아시지요? 이게 여러분 사명자의 걸음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또 보니까 언약궤가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누구도 데려온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 약속을 붙잡으면 소까지도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 수단 방법 부리고요, 앞뒤 안 재도 돼요. 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소가 왔다 싶으니까요, 나무로 만든 수레니까 나무를 쪼개고 거기다가 불을 지피고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암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고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끝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참 우리는 짐승의 그 스토리지만 우리 마음에 주는 감동이 너무 크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언약궤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바꿉니다. 여러분 렘넌트 한 기도가 학교를 바꾸고 현장을 바꿉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우리 교회가 뭐 진해 지역의 제일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뭐 어때? 아니요. 어린 사무엘의 기도 하나가 시대를 바꾸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장에 보니까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치유와 서밋의 자리로 세우는 민족을 바꾸는 이런 역사의 응답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쓰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라 하심이라. 바울은 깨닫고 베드로 2장 9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사무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시대에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에 나를 부르셨다. 뭘 하려 하지 말고 정체성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음 누리다가 붙잡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5가지가 딱 나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언약이 깨달아졌습니다. 3장 3절 4절부터 10절에 보래 카바난트 언약이지요. 말씀을 들어야 언약이 내 마음에 각인이 돼요. 우리 여러분 언약 하다가 말씀 없고 언약 하면서 기도 없으면 그 언약이라는 게 자기식의 언약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설명해 주는 그거를 언약으로 잡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게 언약이 각인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 속에서 계속 있으면 뭐가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그게 3장 19절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는 내다보지요 비전입니다. 비전은 다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비전 누리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꿈이 가져져요. 이 꿈이 오늘 5장이 뭡니까? 언약해 회복되는 거. 그게 여러분 사무엘의 꿈입니다. 드림이지요. 내게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언약과 비전과 꿈은 같은 라인이면서도 또 구분해 나갔는데 사실은 언약이 제대로 잡히면 이것이 내게 비전으로 꿈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자, 꿈을 품고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게 되면 이게 사실화가 되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를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에다가 제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글자가 제가 칠판에 쓰는 글자하고 제가 허공에 쓰는 글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응? 제가 지금 제 이름을 이렇게 진이라고 썼잖아요. 칠판에 쓰는 거하고 허공에 쓰는 거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로 그죠? 이미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칠판에 이미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미지라는 말을 못 쓰면 칠판에 안 써져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구체화된 나의 그림입니다. 뭐 좀 엉뚱한 예입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배구 선수인데 내가 공을 딱 서브를 넣어가지고 상대방 내가 딱 보고 누구한테 줄까 딱 보고 보자. 내가 소라 선수한테 공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이제 소라 선수에게 서브 해갖고 공격 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이 그리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내가 보내겠다는 이미지대로 그 공이 거기 가요. 그냥 무조건 치면 아무 때나 가지만 내가 딱 그림을 그리면 거기 가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집에서 출발할 때 가보자고 나왔습니까? 교회 이미지를 그리면서 왔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교회 이미지를 그리면서 왔는데 출발할 때 이미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 이미지가 사실화되는데 그게 뭐지요? 언약의 회복이 꿈이었다면 이미지가 뭐예요?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게 뭐예요? 그림이 그려진 거지요. 그랬더니 기도로 그린 대로 실천하며 도전했는데 언약회가 돌아왔을 뿐 아니라 자기 실천하는 게 뭐지요? 모든 민족을 언약 회복하는 미서방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실천이고 실현이에요. 파락티시지요. 여러분 말씀 속에 복음 누리면 모두에게 발견되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처럼 위대할 것도 없어요. 또 누가 뭐 한다고 나도 저 사람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언약만 마음에 각인되면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고 다윗과 바울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이러길래 우리 막 62가지 나오더만은 72가지 안 나와서 은혜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또 왜 새로운 게 막 영어로 나오는가 싶은데 사실은요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제가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제 술 아닙니다. 어떤 목사들은 술을 두고 막 먹고 벌거해가 성령 충만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물입니다. 제가 물을 마셨는데 입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로 안 가고 식도로 갔겠지. 기도로 가면 기침이 나옵니다. 식도로 갔겠지요. 통과해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위장에 갔겠지요. 위장에 간 물이 어디로 갈까요? 대장으로 내려가겠지요. 그리고 막 소화가 막 옆으로 퍼져나가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대장 소장 나가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배설되겠지요. 요걸 5가지로 나누 5가지라.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고 나서 이게 보자 비전, 꿈, 그래 살 것도 없어. 막 그냥 있는 건데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목사님 내가 위장까지 갔습니다. 소장에 갔나요? 위장 갔나요? 이제 나올라 그래요. 이런 밥 먹고 나서 따집니까? 잘 안 따지잖아요. 먹고 나면 밥을 잘 때를 따라 먹으면 이게 작동해가지고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몸 안 좋은 사람이요. 건강식 하면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 내가 너무 배둘렘이 많다 싶으면 다이어트 식품을 먹으면 또 다이어트가 되고 왜요? 먹었기 때문에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섭취되면 언약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이미지로 실천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뻔히 아는 거를 유 목사님 만들어갖고 우리 헷갈리고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난 그럽니까? 지네가 다리가 몇 개입니까? 지네 압니까? 지네 예? 다리가 막 한 좌우에 한 30개 될 거예요. 그리고 가길래 물었다면 지네야 왜? 네 집에서 나설 때 오른발부터 나서나 왼발부터 나서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오른발부터 나섰는지 몰라갖고 가도 못하 가만히 서 있더라 납니까? 멀쩡하게 있는 사람한테 5가지 나눠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그래 좋은 의도에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니까. 그지? 배우는 아이들, 랩런트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하는데 이미 여러분 복음 안에 드는 사람들은 너무 헷갈릴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에 어떻게 발견하지요? 3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으면 이 5가지가 진행이 돼요. 이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누구 말로 들렸습니까? 엘리 말로 들렸잖아요. 또 말씀합니다. 누구 말로 들렸습니까? 사람의 말로 들렸잖아요. 또 말씀합니다. 누구 말로 들었어요? 자기 영적 스승 말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무슨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말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은 사람의 말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엘리한테 찾아가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도 내가 전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까지 예리하여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 하며 모든 걸 드러내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이 각인되는 축복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각인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배 드리는 정시 우리 삶 가운데 무시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 이렇게 있으면 사무엘처럼 이 5가지 발견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조금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은 출근하는 여러분을 출근 안 하도록 이끌어가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 인도를 받는 축복 누리게 돼요. 사도행전 여러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니 다가갔더니 성령 인도.
그리고 39절 40절에도 둘이서 물에서 올라오매 주의 영이 빌립을 인도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가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말씀 듣다가 복음 듣다가 발견되었던 이 5가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증인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시대를 치유하려고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응답을 보게 만드시는 응답의 주역되는 주의 은혜의 길을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궤 옆에 있던 이 사무엘에게 한 시대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무엘을 시대를 치유하며 시대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음을 알고 정말 말씀이 각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받음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응답의 사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